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결례를 행하고 결례를 마치자마자 결박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고 이것은 소요로 번집니다. 예루살렘 수비대가 출동해 바울을 소요 주동자로 체포하여 안토니오 성체로 연행합니다.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는 역설적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야고보와 유대인 초대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섬김을 통해 행하실 일을 보고했고 말했습니다. 정결례를 하는 7일 동안 율법의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바울의 혐의에 대해 소문과 다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좀 더 넓은 계층의 유대인을 만납니다. 누가는 이것을 두 단계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1장, 22장의 군중이고 다른 하나는 23장의 산헤드린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의 공개 고소로 체포된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곧 아람어로 연설을 합니다. 바울을 폭행하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인을 만나자 곧 유대감을 느끼며 의혹을 풀고 조용히 듣게 됩니다. 아람어는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일상어였을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아시아 전 지역과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있는 팔기아, 메데, 엘람까지 그리스를 쓰지 않는 모든 유대인의 일상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일의 제시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을 포로로 만들므로써 전 세계 유대인이 복음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군인들과도 접촉했습니다. 바울은 폭력적인 암살단도 반란을 주도한 애굽인도 아니었습니다.
교양인이었고 이집트와는 정반대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천부장과 그 휘하에서 출동한 군인들은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복음을 변증하는 것을 들으며 십자가 앞에 있던 백부장과 같이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어쩌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고단하게 하심으로써 군인들이 복음의 간접 청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에 가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가 2년 동안이나 로마의 셋집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근데 사람은 또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 속에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를 지키는 그 문지기가 있었을 겁니다. 로마 병사가 있었겠죠. 바울의 성격으로 봐서 그 문지기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지키는 사람하고 이것저것 이제 대화에 물꼬도 안 텄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를 만나고 대화하고 또 대화가 뭐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연결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는 그 수비대 병사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한 사람만 지키겠습니까? 시간 되면 또 교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병사가 옵니다. 그러면 그와 또 대화를 하고 결국 자연스럽게 로마 군인을 복음화시키고 그 복음화를 당한 군인은 또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로마가 이처럼 빨리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 군인들 얼마나 일촉즉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는 더 강하게 주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군사시설에 있는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어쩌면 로마가 더 빨리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가 묶여있는 그런 이유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그 여정을 연상시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은 이 일 역시 예수님의 고난과 흡사합니다.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듯이 바울 역시 고난의 영광을 얻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7절로 34절 말씀처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한 주간 성전을 출입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결례를 지키려 약 한 주간을 성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절로 28절 말씀처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며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는 19장 23절로 41절에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과 관련되어 일어난 소요와 비슷한 것으로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극동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 쪽에 가까운 그쪽 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에베소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났었죠. 사실 이는 19장 23절로 41절에 아데미 신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마치 내용을 보면 비슷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킨다는 유대인들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보면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성전 뜰 입구에는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에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 곧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문까지 붙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에서도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던 바울이 29절 말씀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30절 말씀처럼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사형에 처하려면 정식 재판을 열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 그대로 그들은 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그가 어떤 일을 벌였고 왜 죽어 마땅한가 증인까지 세웠죠. 그 증인편에 사도 바울이 섰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면 안 되고 율법에 정한 대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을 어긴 자가 촉발됐을 때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죠. 성전을 범했다며 바울을 죽이려던 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보면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31절로 32절 말씀처럼 로마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33절로 34절 말씀처럼 바울은 비록 쇠사슬로 결박당했지만 유대인들의 불법적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 로마 군대의 영내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결박을 대서 이제 그가 죽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한 그 예언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결박 상태가 오히려 더 로마가 그를 지켜주는 그와 같은 안전한 그런 일이 오히려 거꾸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 역시 때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를 갖게 됨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5절로 4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성전에서 결례를 지키고 있었던 것인데 억울하게도 사람들에 의해 끌려나가 폭행을 당했고 쇠사슬에 묶여 로마 군대의 영내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본다면 바울은 마치 전쟁에서 개선한 개선 장군이나 왕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35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군대에 의해 들림을 받아 연설할 층대까지 이동하는 동안 외치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은 로마의 개선 행진과 참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40절 말씀처럼 바울이 유대인들을 침묵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 역시 왕이나 개선 장군들이 떠들썩한 군중에게 손을 내밀어 조용하게 한 후 연설을 하는 모습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비참한 사형틀이지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살해 위협을 당하고 로마 군대에 의해 압송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개성행진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권세를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39절 말씀처럼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알림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룬다고 해서 내 욕심대로 되는 그 일도 다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지금 당장 모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고 또 내가 처한 상황 자체가 지금 조금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상황 자체가 오히려 더 역전이 될 것이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뭔가를 추진하고 있고 내 욕심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 잘 안 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좋게 바꿔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라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항상 내 욕심에 내 유익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다가 뭔가 잘못될 때, 잘 안 될 때,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뭔가 잘 안 돼서 낙심하고 지쳤을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게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금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결국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더 명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께서 복음 때문에 당한 그 고난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참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결코 헛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고난 속에서라도 복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분명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